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스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6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5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부정부패와 기근, 그리고 고위 관리들의 과도한 이유 추구 등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백성들 간에 불만이 터졌을 때 이 본질을 잃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신실한 태도와 기도로 이들이 살아가야 할 합의점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합의 덕분에 그들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 열심히 성을 쌓게 되었고, 이제 성문에 10개 정도의 문짝만 달면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그냥 이 토탈로 표현한다고 한다 그러면 95% 정도 이제 다 된 그런 상황, 이제 성문에 이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한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모양의 파도가 밀려오듯이 이제 또 다른 외부적인 위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험은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시작되었는데 이 느헤미야를 미워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만나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외부의 적들이 여러분 성벽 재건에 이 왕궁을 손쉽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새벽이 찾아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여러분 적대자들은 이 성벽 재건을 앞에 두고 남아있는 5%의 이 공사 앞에서 이 성벽 재건 사업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원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인데 그들이 문짝을 달기 전에 마지막 총공세를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공격의 방법은 쉽게 이야기하면 느헤미야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의 방해 공작이 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전략을 바꾸어서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리더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느헤미야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이 테러범들이 정말로 민주주의가 잘된 국가들을 노릴 때 공격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가장 최고의 요인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의 암살 같은 것들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느헤미야 한 사람만 이제 없어지면 아무리 95%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금방 무너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없애려는 꿈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짜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은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썼었습니다. 조롱과 비난 같은 심리 전술도 써봤었고 어떤 때에는 기습 공격이라는 무력전까지도 시도해봤지만 여러분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의 도움을 받음으로 흔들림 없이 이 일들을 막아냈는데, 그래서 이제 원수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화 전술을 써서 느헤미야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찾아왔던
이 유아적인 제스처는 여러분 아마도 지금까지 이들이 당해왔던 어떤 유혹보다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회복의 역사가 완성되려는 시점에 이 원수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이 교묘한 계략을 짜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뛰어넘어서 성벽을 완성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보다 하나님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데, 본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닫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이 도비아를 비롯한 원수들은 마지막까지도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유혹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었냐면 정상회담을 열어서 이 대화를 통해서 화친을 맺자라고 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노 들판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이 북서쪽에 있는 지점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 적들이 있는 사마리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두 거의 같은 위치에 위치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남과 북으로 치면 판문점과 같은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양쪽 누구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노 들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런 중립적인 지역에서 너와 우리가 서로 만나서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제의입니까? 만일 이런 제의가 공사 초기에 들어왔다면 느헤미야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계속 보지만 얼마나 많은 수작을 부려서 방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 이놈들이 무슨 음모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거의 끝난 마당에, 이제 5%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마당에 찾아왔던 이 평화협상 제의는 적들이 여러분 자신의 패배를 시인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의도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수락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들이 4번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번이나 제안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도 다급해진 것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여러분 이 적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보면 저들이 저렇게 굽히면서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얼마나 이 성벽을 쌓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에 대해서 진절머리도 날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게 여러분 절대 손해보는 조약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이런 지하에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2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느헤미야는 적들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평화협상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산발락과 게셈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도착했을 때부터 적개심에 불타서 온갖 방해를 저질러 왔던 이들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암살 음모가 있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는 걸 느헤미야는 일찍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낸 다음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눈치챘던 것입니다. 2번째는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화협상이 이 산발락과 게셈과 같이 부적절한 인사로부터 왔으니까 회담의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벽은 다 쌓았지만 아직 성문을 달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직 회담을 고려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회담을 하는 것은 생각해 보겠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회담을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성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시종일관 자신의 목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성벽 재건을 완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이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할지라도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른 일에 전혀 신경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일반적인 상황으로만 본다고 해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오노까지 가는 길이 여러분 하루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담을 한다고 치면 최소한 사흘이 걸리는 행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담을 한다면 일주일의 절반을 이 회담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루가 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갖고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쓸데없는 회담한다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어려움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뜻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입장들에서 본다면 이건 참 거절할 수 없는 여러분 난처한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북한에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 지역을 장악한 이들이었고 기득권층과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재건 사업을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이 도비아는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옆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본문 18절에도 그래서 나오지만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이와 관련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느헤미야의 가장 최측근과 도비아가 친한 관계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도비아는 자신의 아들을 성벽 재건에 열심이었던 이 무술람의 딸과 결혼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을 열심히 쌓았던 무술람과 성벽을 쌓는 일을 대적하는 도비아가 사돈지간이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든 여러분 사돈지간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세우는 모든 전략들이 여러분 적에게 다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들에게 편지 하나 받고 거절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무슬람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저들이 저렇게 좋은 회담을 제의하는데 왜 거절합니까? 한번 나가서 만나보기라도 하고 이렇게 좀 해보세요 라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가면서까지 이 모든 제안들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도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한번 만나주자. 만나서 그냥 그동안의 오해를 좀 풀고 그냥 일을 하다 보면 그 다음의 일들도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진정성을 표현하려고 했냐면 본문 4절에도 나오지만 사람을 4번이나 여러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 만남을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우선순위가 이 자신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걸 느헤미야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산발락과 도비아의 유인 작전은 여러분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만 이런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다 관계 중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동료나 상사들, 주변의 학부모들, 시댁, 처가 식구 등 여러분 여러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보다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모든 관계 자체가 잘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 시작하는 의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보면 어느덧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주의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과 세상의 모든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로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었거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그는 꼼짝 못하고 이 사단이 판 함정에 그냥 여러분 걸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왜 이 시대에, 내가 왜 이런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음모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한 삶, 이것이 느헤미야의, 하나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둘째로, 소문과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아무리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 느헤미야를 불러내려고 해도 느헤미야가 나오지 않게 되자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작전이 뭐냐면 느헤미야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데, 방법은 루머를 퍼뜨려서 느헤미야가 겁을 먹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인 작전에 실패하고 나니까 이 산발랏이 음모를 만들어서 이 비방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4번이나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게 되자, 여러분 다섯 번째 얼마나 교묘한 방법을 쓰냐면 심부름꾼에게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부러 봉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편지를 보낼 때 우리는 대부분 뭐 어떤 편지를 보내도 그 앞부분을 풀로 붙이거나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이 받는 사람만 볼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법은 봉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끔, 그것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지역을 다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거리거리마다 사람들한테 우리 개주하는 것처럼 이걸 나눠주게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 편지가 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은 편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걸 만약에 갖고 있으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지금 느헤미야에 대한 소문이 안 좋고 지금 긴박하게 이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데 봉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보는 겁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수십 명에서 끝났겠습니까? 여러분, 그 본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도 그 전장까지 우리가 볼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성벽을 쌓는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아예 소문보다 더 무섭게 하려고 이 문서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파급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산발랏이 보낸 이 공개 서신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가스무, 즉 아랍 사람 게셈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증인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헛된 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놈들이 악한 계획을 꿈꾸고 있는데 증인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느헤미야가 유대의 왕이 되려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느헤미야가 선지자들을 세워서 유다에도 왕이 있다고 선전하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선지자를 내세워서 왕을 농립한다라는 것은 포로기 이전에 왕을 세우는 과정과 같은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편지의 내용은 중상모략이었고 유언비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여러분 철저히 날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소문이라는 게 여러분 다 그렇고 그렇지만 날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개된 편지는 그것을 읽는 사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믿게 되는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기사들은 대부분 잘 안 믿는데, 여러분 신문도 보시면 참 이 신문을 구체적으로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문에 어떤 대문짝만한 기사가 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기사가 날 수 있겠죠. 그 저에 대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기사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동준 목사가 무슨 나쁜 사람이다고 신문 일면에 크게 났는데 여러분 이게 아닌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반론문을 만약에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반론문도 잘 신문사에서 제시 안 해주는데 이 신문사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중재하는 이 기관이 있는데 중재하는 기관에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라고 반박문을 제시해 줘. 신문사에 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반박문 기사는 얼마 나오냐면 신문사 1문으로 나왔던 기사가 여러분 요만큼 신문을 정말 열심히 보지 않으면 읽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몇 월 며칠자 신문에서 김동준 목사 나쁘다고 했던 글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됐습니다.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보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기억을 못하고 여러분 기억나는 건 뭐겠습니까? 김동준 목사가 나쁜 사람인 거 그것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느헤미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잘 안다 하더라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심한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더니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더니 그게 아니었네. 지가 왕이 되려고 이 성전부터 세운 거였고 이런 일들을 했는 거였네 라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삼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산발락과 게셈에 요구했던 이들이 계획했던 이 모략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저주에 가까운 이런 부정적인 말을 슬쩍 보게 함으로써 느헤미야를 비방하는 마음을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점쟁이들이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 듣고 고등학교 때 깜짝 놀랐었는데 그 여름에는 점쟁이 찾아갔는데 정말 용한 점쟁이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더니까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 조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 그랬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물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놀이를 하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불 때니까 불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들으면 문득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다 아는 상식인데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라고 하는데 그 전 본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 말이 괜히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묘한 겁니다. 그러다 물놀이 하다가 괜히 그냥 여러분 땅을 밟다 보면 깊은 곳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점쟁이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거 폭적지근한 여운이 남기고 이게 왜 이러지 하다가 결국 그 말대로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지금 점쟁이가 진짜 용했다. 정말 막 진짜 그런다.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천국에 가신 우리 할아버지께서 항상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문지방 밟지 말라고 복 나간다고. 항상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놀 때는 막 신나게 노니까 물지방을 밟으면 할아버지가 매번 그 무슨 잔소리도 아니시고 그냥 계속 하는 것처럼 동준아 문지방 밟으면 안 돼 복이 나간다 그러면 제가 그때 어릴 때 그렇게 건강하고 막 이렇게 착한 효자 같은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앞에서 그것도 문지방을 계속 봤습니다. 할아버지 안 나가는데 복이 안 나가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지방이 계속 엄청나게 밟았는데 여러분 복 받아가지고 목사도 되고 이렇게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축시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이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산발랏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주저하게 만들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미리 상상해서 두려워해서 걸어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걸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럼 항상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러나?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그러나? 항상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이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 그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얘기들로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야, 너 이거 하면 이게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이게 뭐 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삼아주셨고 교회 삼아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예전의 모습의 습성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신분 자체가 바뀔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그 말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그 존재 가운데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산발랏도 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의 여론을 들끓게 해서 두려움의 동굴에서 질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라는 식의 유언비어도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수 있겠냐? 아니면 그만이고 라는 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진위를 가리려는 사람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이 대중은 그저 쉽게 믿어버리고 열심히 퍼나르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라 그 전에 100여 년 전에 에스라 시대의 헛소문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 헛소문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들의 성벽 재건 사업을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없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100여 년 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벽 재건이 막혔는데 또 이것 때문에 일어나 라는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퍼지게 되니까 두려움 가운데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소문이 증폭되어 떠돌아다니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이 아닥사스 왕의 기회까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산발랏은 바로 이 점을 깨닫고 나서 느헤미야를 압박하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 왕이 여러분 느헤미야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소문을 근거 없는 것으로 일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느헤미야를 소환해서 이 진위를 만약에 깨닫게 한다고 느헤미야를 부르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몇 달에 갔다 왔다 하는 시간만 해도 몇 달이 될 거고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적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여러분 그토록 고생해서 쌓아올린 그 성벽을 일거에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일반적인 반응과는 다른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당장이라도 오너들판에 들려가서 이들에게 자신의 결백성을 주장하고 너희들 잘못된 주장하지 말라라고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들이 설치해 놓은 이 올무에 느헤미야는 빠지지 않고 정면 대응을 통해서 적들의 흉계를 물리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발란이 말한 것은 하나도 진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전공법으로 나아갔던 것인데 적들이 제멋대로 상상해서 꾸며낸 말이므로 그는 지체하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잠시라도 지체하고 꾸물거리면 반역을 일으켜서 유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잘못된 소문이 기정사실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상모략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떤 때는 그냥 묵묵히 여러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조된 소문이 진실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질 때에는 여러분 즉시 진실이 아님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이 악성 루머를 마구 퍼뜨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간파했는데 본문 9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지레짐작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해서 끝내 완성하지 못하도록 공갈 협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갈 협박에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또 한 차례 간단한 기도를 드립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원수들의 흉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자신에게 이 민족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닥사스 왕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이 이 산발랏이 퍼뜨린 소문을 더 믿을 건지 아니면 느헤미야의 말을 더 믿을 건지는
세상이나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곳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믿겨지겠습니까? 느헤미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나 결백합니다, 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 안에 믿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믿게 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적들의 그 어떤 이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공사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대부분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DL 스쿨 할 때에도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 내가 밖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사람들과 대하면서 어떤 일들을 당하든 간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성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라는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위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잠시 잠깐 슬플 수는 있지만 여러분 신분 자체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분에 흠을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분은 천국이 뭔지 그런 거 배우지 말고 이분이 먼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런 걸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를 그냥 괜찮아 그냥 평안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나를 다시 살려냈는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내 신분 자체가 바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니네가 공격해봤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이 일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인의 생각보다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평화적인 이 협상을 하자는 제의도, 그리고 악성 루머와 협박을 통해서 회담장에 강제로 유인하려고 하는 계획도 실패하게 되자 이제 원수들이 여러분 최후의 수단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공신력을 잃게 해서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수법은 여러분 종교적인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교하면서도 가장 분별해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름 아닌 느헤미야의 인격 전체가 걸려있는 신앙에 흠집을 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것이 보면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이들 스마냐가 두문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문밖 치유를 하지 않자 느헤미야가 그 집을 직접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여러분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평소에 신뢰하고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스마야가 오랫동안 칩거했다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당시 선지자는 이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을 때나 아니면 심중에 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 칩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계속 있는 겁니다. 하지만 스마야는 이 뒤에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두려움을 가장하기 위해서 두문불출했거나 아니면 느헤미야가 제사장의 보호를 받고자 자기 집으로 도망쳐 왔다라는 소문이 나도록 일부러 그렇게 칩거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가 쏟아놓은 신탁과 제안입니다. 10절 하반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원수들이 보낸 자객들이 오늘 밤 느헤미야를 죽이려 한다라는 정보가 입수되었으므로 빨리 성전으로 피하자고 권유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스마야는 단지 소문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자신의 입을 빌려서 말하는 것처럼 예언자적 신탁의 흉내까지 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는데 너 이렇게 해야 된대. 근데 그게 자기가 존경하던, 자기가 사랑했던 이 종교 지도자가 직접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좋아했던, 지금 말로 하면 목사님이 단순히 풍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로 하면서 이렇게 권하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 없이 나오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 속에 두 가지의 함정이 있다라는 것,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성벽 공사나 백성들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위를 앞서서 도망치라는 유혹이 영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11절에서 직설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내가 이 성벽 공사를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나한테 도망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자기 한 목숨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로, 분명히 자신이 그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다면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믿고 따라갔던 그 백성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을 어기라는 유혹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율법은 느헤미야와 같은 평신도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할 때였습니다. 오로지 제사장만이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6장에도 보시면 우시야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나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목숨을 보존해야 하는 명목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명백히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고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것을 나에게 명령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렇게 갈 수 없다라는 걸 느헤미야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쉽게 풀어보면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절대로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행위를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유가 제 아무리 자신의 안전을 생각해서 나온 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얕은 장께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권유 뒤에 숨어있는 무서운 음모를 느헤미야는 꿰뚫고 있었는데,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가려냈던 것인데, 그토록 신뢰했던 스마야조차 여러분 원수에게 뇌물을 받고 매수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마야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느헤미야가 겁을 먹고 성서를 범하는 여러분 죄를 짓게 하려는 흉계를 꾸몄던 것인데, 만일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러한 덫에 걸려서 넘어졌더라면 여러분 그동안의 모든 지도력의 기초가 되었던 이 종교적 기반이 일거에 다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명예와 공신력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느헤미야가 더 이상 앞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보통 사람들이 가늠하기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이 일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별 망측한 인들을 자행하는 기독교 무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사도인지는 여러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와 삶의 열매가 말씀에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우리가 판단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쉽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럴 수도 있고 교회 장로가 그럴 수도 있고 교회 어떤 권사가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점쳐주는 것처럼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 생애를 이야기하고 내 삶이 어떨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냥 덕담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면 그냥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무당입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가 없고 말씀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당이 말하는 대로만 행동하면 되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어떤 권위 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러한 방법으로 스마야가 짝퉁인 것을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인데 만약 자객들이 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났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살려주실 때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도 그들 눈 한번 가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전혀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마냐에게 나 같은 평신도 죄인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라는 논리로 성소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스마야가 이 도비아나 이 산발렛에게 매수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 하나님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을 꼭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시면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밖에 거짓 예언자들을 잊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참 느헤미야의 사역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종교인들이 느헤미야를 대적하거나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이 매수되었다라는 사실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판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 방해 작전을 펼 때 느헤미야가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확신이었는데 이 본문 9절에도 나오지만 그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며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확신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강하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갖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합리성과 논리적인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힘과 믿음의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데 제대로 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기도의 맛과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진흙탕이나 모래에 빠져서 들어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운전 잘 못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든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엑셀 그냥 진짜 막 계속 밟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빠져서 더 먼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차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외쳐야 합니다. 내 차 좀 밀어주세요. 여기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흙구덩이에 빠졌을 때 엑셀 밟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신뢰와 인내가 필요한 것인데,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기도할 때 풀어지게 됩니다. 회복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벽이 재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누가 이 성벽을 재건했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낙담했다라는 말은 콧대가 꺾였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들이 안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말씀을 1장부터 끝까지 다 본 다음에 뭐가 생각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생각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진짜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억이 나면 안 됩니다. 기억이 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셨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고백하는 것 중에 무슨 일이든 절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라면 여러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벽이 재건이 됐을 때에도 느헤미야 정말 대단한 사람을 보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열심히 해서 했구나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이루셨네요. 보이진 않았지만, 자기들의 손에 보이는 역사처럼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님이 친히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회복의 자리에,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벽 건축을 한 지 52일 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이, 우리의 무너진 모습들이 이 재건되는데 52일, 아니 1년이나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 지금은 아무리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백성된 하나님의 교회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거다라는 그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교회를 바꾸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대적들은 역시나 우리를 낙심시키려 할 것이고 두려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래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래서 예전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보거나 신약 성경을 볼 때 이 말씀 속에 나타났던 많은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지금과 너무나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이거 뭐 형편없는, 지금보다도 더 형편없는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된 교회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모습들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들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 사명들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걸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신학교 때 두 분의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의 교수님은 우리에게 졸업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때는 그냥 교회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다 왔는데 너희들은 참 안타깝다. 너희들 신학 가서 사역하고 날 때도 안타깝지만 너희들이 나가서 교회 하고 그럴 때에도 너무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참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미안해 하시는 분이 있었고, 어떤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네 나갈 때 되면 죽을 만큼 고생할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셨고 이 나라를 붙잡고 계셨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인데 하나님이 버리시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이 두 분의 교수님을 보면서 어떤 한 분은 나쁘다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실제로 보면 눈의 현실로 볼 때 첫 번째 교수님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볼 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때는 그래도 좀 낫는데 얘네들은 진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교회됨을 알고 사는 이 온전한 교회 와가지고 이 믿음 가운데 잘 서고 있는데, 우리 애들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겠지. 우리 애들 때문에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우리 항상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무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성벽들이 있으십니까? 그 많은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분명히 알아서 걸어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명을 다해서 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성벽,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가정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며 걸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낙심될 길이고 더 눈으로 볼 때, 현실의 눈에 볼 때 더 참담한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교회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교회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한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두려운 일들, 어떤 마음 상하는 일들 가득할 그때에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악한 세상이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서로 이해 집단들끼리의 싸움 가운데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더 어려운 시대가 놓여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희들이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100년 전에 당했던 그 고통, 모든 민족이 진멸당하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너희들의 아내가, 너희들의 부모가 끌려가고 고통당할 거라는 얼마나 많은 조롱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향해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선하신 손길이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